10장 너의 아픔을 다 이해한다. 포도주적신 해면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왜 그분은 그 모든 감각을 견디신 것일까? 당신도 그런 아픔을 느끼리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목마른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는 진리는 그분은 이해하신다는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사야 49장 13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우리를 이해하시는 예수님. 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설득해 본 일이 있는가? 지가 느끼는 공포를 가라앉혀 보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시도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내가 지희를 위로하는 말은 지 귀에 경일기가 되고 말았다. 지가 친절한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달랬던 것은 절대 아니다. 지 때문에 대날리니 비명을 질렀기 때문이다. 비명 때문에 차고가 흔들렸다. 그 바람에 나는 단잠에서 깨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와 조국의 소의 부름을 받았다. 자랑스러웠다. 나는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차고로 들어갔다. 지는 그야말로 도관에 든 지 신세였다. 나는 가라데며 태권도며 몇몇 무술 용어를 알고 있었다. 호신술에 대한 광고도 본 적이 있었다. 이 지야말로 잘못 걸렸다. 게다가 지는 빈 쓰레기통 안에 갇혀 있었다. 어쩌다 그 안에 들어갔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지에게 물었더니 대답 대신 쓰레기통 밑바닥을 정신없이 날뛸 뿐이었다. 가련한 녀석은 수염 끝에 온통 겁에 질려 있었다. 누군들 그렇지 않으랴. 한번 상상해보라. 쓰레기통 안에 꼼짝없이 갇혀 위를 올려다보니 잘생기긴 했지만 커다란 인간의 얼굴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백기를 들기에 충분하리라. 지를 어떻게 하려고요? 대날리니 두려움에 떨치려 내 팔을 꼭 붙들며 물었다. 걱정 말아요, 여보. 잔뜩 허세가 들어간 내 대답에 아내는 안심하는 눈치였다. 서부의 사나이 좋은 애인이라도 부러웠으리라. 불쌍한데 살살 대해줘야지. 그렇게 나는 지가 든 쓰레기통을 들고 막다른 골목을 지나 공터로 갔다. 당장 돌려보내줄 테니 내 말 잘 들어. 이 생쥐야. 지는 듣지 않았다. 쓰레기통의 뚜껑을 덮지 않았다면 지는 뛰쳐나왔을 것이다. 나는 설명해 주었다.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놓아주려는 거야. 네가 고생을 자초했잖아. 도와줄게. 지는 진정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 죽어도 나를 믿지 않았다. 결국 쓰레기통 바닥을 기울여 자기를 풀어줬는데도 돌아서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다. 자기네 집으로 불러 식사 대접하지도 않았다. 천만의 말씀 그저 내뺐을 뿐이다. 조심해! 다들 조심해! 지를 미워하는 맥스라는 인간이 왔어! 지의 고함 소리는 내 상상에 지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까? 지의 언어를 배워야 했을까? 나도 눈을 지처럼 말똥말똥 뜨고 긴 꼬리를 달아야 했을까?
함께 쓰레기통 안이라도 들어가야 했을까? 좋다. 하지만 안 될 말이다. 물론 귀여운 지였지만 그렇다고 그런 대우까지 받을 가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당신과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다. 그분이 보시기엔 말이다. 인간이 지가 된다면 황당한 얘기 아닌가. 당신의 집에서 쓰레기통까지의 거리는 천국에서 이 땅까지의 거리에 비하면 턱없이 짧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먼 길을 오셨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 원하신다. 잠시 함께 생각해보자. 예수님은 왜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셨을까? 그보다 훨씬 짧게 사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이 세상에 들어왔다 떠나시지 않았을까? 왜 1년 혹은 일주일간의 죄 없는 삶으로는 안 됐을까? 왜 일생을 다 사셔야 했을까? 우리의 죄를 지시는 것도 큰일이다. 하지만 피부가 땡볕에 타거나 심한 목감기까지 걸리신다는 것은 죽음을 맛보시는 것도 좋다. 하지만 삶을 견뎌낸다는 것은 머나먼 길과 기나긴 하루와 사람들의 짜증을 견딘다는 것은 왜 그런 것들까지 견디신 것일까? 우리가 그분을 믿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의 그분의 마지막 몸짓조차도 당신의 마음을 얻으시기 위한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에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신지라.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이것이 예수의 생애 마지막 행이다. 지상의 장문을 마무리하는 문장으로 우리는 한 목마른 인간의 음성을 듣는다. 그 목마름을 통해 그리고 해면과 싸구려 포도주가 담긴 그릇을 통해 그분은 마지막으로 호소하신다. 나를 믿어도 좋다. 예수님의 입술이 갈라지고 입이 부르튼다. 목이 너무 타들어가 침조차 삼킬 수가 없다. 목소리는 잔뜩 쉬어 말조차 나오지 않는다. 그분은 목마르다. 그분의 입술에 마지막 물기가 닿았던 때를 찾으려면 다락방의 식사대로 좋기 12시간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거기서 포도주를 입에 대신 후 예수님은 맞고 침뱉음 당하고 멍들고 찢겼다.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죄를 지셔야 했다. 단 한 방울의 물도 그분의 목을 적셔주지 못했다. 그분은 목마르다. 왜 그분은 가만히 계시는 걸까? 얼마든지 능력 있지 않으냐 한가? 항아리에 담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지 않았던가? 요단강에 벽을 세우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지 않았던가? 말씀 한마디로 비가 그치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지 않았던가? 그분은 성경이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시편 107편 35절 차돌로 샘물이 되게 시편 114편 8절 하셨다고 말하지 않은가? 하나님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이사야 44장 3절 라고 하시지 않았던가? 이런 질문에 덧붙여 물어야 할 질문이 또 있다. 그분은 왜 사마리아에서 피곤하셨고 요한복음 4장 6절 나사렛에서 괴로우셨고 마가복음 6장 6절 성전에서 화가 나셨을까? 요한복음 2장 15절
왜 갈릴리 바다의 배 안에서 주무시었고 마가복음 4장 38절 나사로의 무덤에서 슬펐으며 요한복음 11장 35절 광야에서 배고프셨을까 마태복음 4장 2절 그분은 왜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을까? 그분은 목말라 괴로워하시지 않아도 됐다.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됐다. 6시간 전에 누군가 그분께 마실 것을 드렸지만 그분은 거부하셨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 예수님을 못 박기 전에 마실 것을 드렸었다. 마가는 그 포도주에 모략을 탔다고 말한다. 마태는 쓸개탄 포도주라고 표현했다. 모략과 쓸개에는 둘 다 감각을 마취시키는 진통 성분이 들어가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 약물을 마취를 거부하셨다.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려 하신 것이다. 왜 그분은 그 모든 감각을 견디신 것일까? 당신도 그런 아픔을 느끼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당신도 피곤하고 괴롭고 화날이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당신도 아픔에 부딪히리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몸의 아픔이 아니라면 영혼의 아픔을 너무 아파 약물로도 덜 수 없는 아픔을 당신도 목마르리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물의 목마름이 아니라면 적어도 진리의 목마름을 목마른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는 진리는 그분을 이해하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이해하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갈 수 있다. 그분이 이해하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갈 수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이해심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던가? 당신이 재정상태가 안 좋아 낙심하고 있다고 하자. 당신은 이해할 만한 친구의 조언이 필요하다. 그럴 때 당신은 억만장자의 아들한테 가겠는가? 가로 열고 당신한테 필요한 것이 조언이지 동량이 아님을 잊지 말라. 가로 닫고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을 찾아가겠는가? 아닐 것이다. 왜?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10중 8구 그 사람은 당신이 처한 자리에 한 번도 처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입장에서 처해보셨고 그래서 당신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 그분은 당신의 자리에 가보셨고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신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신 삶으로도 당신에게서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야말로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분은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에도 없는 선심을 쓰거나 우리의 필요를 비웃지 않는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야고보서 1장 5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 답을 히브리서 기자보다 명쾌히 지적한 사람은 없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 없는 사람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왜 천국은 갈증에 타들어갔을까? 그분이 이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초청의 말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다.
나를 믿어도 좋다. 믿을 만한 분이 되시는 예수님. 포도주와 해면에 관한 본문에는 믿는다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분을 더욱 쉽게 믿게 해주는 문구가 등장한다. 목마르다는 말 앞에는 등장하는 문장을 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구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동기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이 응해야 함을 염두에 두셨다. 사실 성경의 응함은 순환 사건에 계속 되풀이되는 주제다. 몇 가지를 생각해보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일어난 사건이다. 요한복음 13장 18절, 17장 12절. 옷을 두고 제비 뽑는 것도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는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24절.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한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도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9장 37절. 요한은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놀랄 까닭을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다. 요한복음 20장 9절. 왜 이렇게 반복하여 성경을 언급하는 것일까? 최후의 순간에 왜 예수님은 한사코 예언을 성취하려는 하신 것일까? 그분은 우리가 의심하리라는 것을 아셨다.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리라는 것을 아셨다. 우리의 머리 때문에 우리의 가슴마저 그분의 사랑에서 멀어지기를 원치 않으셨기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분은 수세기 전의 예언들을 의도적으로 하나하나 응하게 하셨다. 인류 최대의 비극 속에서 중요한 세부 사항은 모두 앞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 가까운 친구의 배반, 시편 41편 9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분을 버림, 시편 31편 11절. 거짓 참소, 시편 35편 11절.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의 침묵, 이사야 53편 7절. 무죄 판명, 이사야 53편 9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받음, 이사야 53편 12절. 십자가에 못 박힘, 시편 22편 16절. 구경꾼들의 조롱, 시편 109편 25절. 구원하지 않음에 대한 비웃음, 시편 22편 7절부터 8절. 옷을 제비 뽑음, 시편 22편 18절. 자기를 해치는 자들을 위한 기도, 이사야 53장 12절. 하나님께 버림받음, 시편 22편 1절.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심, 시편 31편 5절. 뼈가 꺾이지 않음, 시편 34편 20절. 부자의 무덤에 장사됨, 이사야 53장 9절. 그리스도께서 평생 332개의 서로 다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모든 예언이 한 사람의 평생에 성취될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을 얼마나 될까? 0이 자그만치 97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셨는가? 이미 튼튼한 다리에 기둥 하나를 더 받치기 위해서다.
의심 많은 자라도 건너갈 수 있도록 말이다. 그분은 목마르다고 고백하신 것은 모든 구하는 자에게 하나의 징표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징표. 이렇듯 그분의 마지막 몸짓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한마디 따뜻한 말이다. 나를 믿어도 좋다.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보다 크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해받기 위해 이 땅의 사람들을 믿는데 이미 지치지 않은가?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믿는데 염증 나 있지 않은가? 물에 빠진 사람은 이미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죄수는 다른 죄수에게 석방을 간청하지 않는다. 거지는 다른 거지에게 구걸하지 않는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 포도주 적신 해면에 담긴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나를 믿어라.